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현장은 다 전도 대상이고 전도 선교의 현장입니다. 최고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든 일을 복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릇된 적음 삶, 그릇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래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시선, 최고의 관심, 최고의 목표와 방향은 그 생명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리무리 많은 그런 이 돈을 투자해서 제품 하나를 만들고 기계 하나를 제작하고 그리고 약을 발명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지음받고 축복받아서 그 축복의 속에 살도록 우리를 전 세계 현장에 내보내신 거지,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런 하나님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대상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분이 성품이 어떻고 그가 어떻고 입방아 찍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절실하게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을 그는 대단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소식 들었잖아요. 전라도 한 지역에서 8억을 현찰로 받았는데 동생과 누님한테 3억을 돈을 줘서 집을 사게 하고 본인은 5억을 가지고 식당을 차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로 해서 동생에게 가서 돈을 좀 이제, 집도 사주고 했으니까 그걸 대출 받아서 이제 또 사업을 또 해보는데 그거마저 안 된 거예요. 한 4,6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한 25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언제 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동생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옥신각신 하다가 동생을 살해하고. 캐시로 로또에 당첨된 현찰로 13을 가진 친구는 8개월 만에 돈 다 탕진했다잖아요. 8개월 만에.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자기인 걸 알고 있어요. 로또 당첨됐기 때문에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은 그 돈 또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자리에 취업했다.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았다. 그 머리 누가 지었습니까? 그 손, 입을 누가 지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되게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갈로 밖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인 자신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수준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간 이유는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엄밀히면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주의 나라 천국이 좋지 않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조건 하나밖에 없다. 그들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어디에 다 맞춘 겁니까? 구원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절대에 대한 계획을 딱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강단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사람 보고 답답하니 미치겠니 죽겠니 그러지 말고 그걸 복음의 눈, 기도, 전도 눈을 보시고 그들로 뭘 하게 해주라? 절대 해답을 주어서 그들로 뭐야라? 구원을 받게 해주라. 그건 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데 역경스러워지잖아요. 역겹고 지겹고 살맛이 안 나고 사람들의 소리에 불쾌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본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점검하시길 바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베드로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결국.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맡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본업이에요. 세상 일은 다 부업이에요. 얼마 받습니까? 연봉 여전입니까? 주님 그거 관심 없어요. 네가 제대로 본업의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본업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을 우선하고 있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 전도 자리가 안 맞냐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일을 경배하고 있냐, 나를 경배하고 있냐. 목사님만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안 맞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안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 행복한 삶이라니까요. 예배당 크게 지었다. 그게 분명히 자기 자랑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얼마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기념비 삼아요. 주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는 교회라니까. 그 조장한 교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쉴 곳도 많고. 저는 지금 뭐 당회장실도 없는데 장로님 12분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지으면 쉴 만한 공간도 많고 그렇다니까요. 좀 쉬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쉴 곳도 없어요. 그냥 뭐 어제 앉아있다가 식당 앉아있다가 저는 들어와요. 큰 교회, 큰 자리, 여유 있는 거 좋다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아니면 여러분 그 현장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그 굴리는 절대 못 넘어서도록 사단이 딱 덫을 놔놨다니까. 그 함정, 그 올무, 그 틀에 딱 같이 살도록 모든 중심이 돈 중심이 되도록 성공 중심이 되도록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도록 그래 만드는 거. 전혀 복음, 예배, 어떤 전도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도록. 관심 있는 척 해요. 자리가 목사니까, 자리가 장로니까, 자리가 권사니까 그냥 관심 있는 척 해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게 예배당 와요. 주제가 누굽니까? 나요, 돈이요, 성공이라니까. 그게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라니까요. 절대 해답을 가진 우리가 절대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떠나 사는 자들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냐? 복음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 살아가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 이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네? 이래요. 왜냐면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눈이 잘 보이니까. 이분도 보세요. 어떤 자매하는 젊은 친구인데 눈이 자꾸 이상하더니 깜짝깜짝하고 병원 닦아보니까 실명. 볼 날이 얼마 없대. 젊은 아이가 왜 여러분 눈이 좀 침침하고 이상해서 가보니까 실명이네 실명. 앞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데. 사람이 그리 생각 못하고 살잖아요. 젊으니까. 뭐가 젊습니까? 여러분 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지금 멸망 직전의 상태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네. 아이고, 뭐 주일날 이 좋은 날에 말이지 지금 설악산 좀 갔다 오고 단풍도 얼마나 울고싶어진데. 아이고, 전 참 미친 놈들이지. 무슨 그리 꾸역꾸역 교회를 가냐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만은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 단풍도 하나님 지으셨던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을 모르니까 피조세계를 보고 막 호들갑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이라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네. 하나님 능력. 사탄이요 준 함정 틀 그 올무 무슨 남이냐? 하나님 떠나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네. 그 첫째가 뭐예요? 요한 8장 44절 자기에게 속고 살아가도록.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죠. 이미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우리 상태는 하나도 예의 없이 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 이 말은 영적 존재에 영적 인격을 주었다니까요. 그럼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멸망의 실존 상태에서 무슨 나죠? 영이 딱 죽은 상태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다른 게 보이잖아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우상숭배 문제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의가 있냐? 한 사람 예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사탄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에 의해. 대통령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권력가가 이길 수 있습니까? 재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은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겁낼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신복하도록 딱 자기 사로잡혀 살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예배전의 2절에 공중거저잡은 자 사단이 딱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정신적인 고독, 정신적인 분열, 정신적인 문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손대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중독이 돼버려요.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그냥 중독이 아니라니까요. 게임이든 술이든 도박이든 도벽이든 약물이든 중독이 딱 되게 돼 있다니까. 몸보신 딱 조정이 딱 돼가지고.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냐? 영이 죽은 상태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 생각 못한다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 게임에, 그 중독에 의존될 수밖에 없죠. 그냥 먹고 싶 술을 먹으면 좋은데 술에 중독이 돼서 술이 나를 다스리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게임은 할 수 있어요.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건 다르다니까요. 안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술도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못 사는데 그게 술 중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타 있다는 진노. 그 진노 아래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장 3절에 본질상 못 벗어납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밤마다 마귀에 눌리는 상태예요. 밤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은 병인데 어서도 맞출 수 없는 병이에요. 불치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지금 그냥 사는 거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귀신에 딱 시달린단 말이에요. 귀신에 시달려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당신적인 이 순간적인 어떤 정신 고통을 겪는다. 이게 아니고 평생을 악신에 시달려요. 그 영적 병에서 오는 그 질병은 예수 이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안 된다. 그냥 하는 떠나 산다 생각하잖아요. 날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 불러드리고 잔치하고 연락을 즐긴다. 돈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늘 와요. 여러분 돈 떨어져 봐요. 친구 오는가? 친구 없어요. 착각하는 거지.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면서. 내 주위에 팔라우가 많다면서. 여러분 개인이 하는 분도 물어보, 이제 무너져 보지. 그 팔라우들이 뭔지. 그것도 전도 대상자들인데 말이에요. 기리기리 유유성장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보면요. 기리기리 뭐예요? 기리기리 뭐예요? 헛된 자랑들이죠. 참 친구, 참 행복, 참 하나님 없죠. 참 평안 없죠.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고, 정원이 넓고, 골프 연습할 수 있는, 퍼트 연습할 수 있는 거 잔디도 있고, 그네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 넓고 호화로운 저택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허함이 그 물질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남진 놀이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푸른 초원을 누가 지으셨는지 창조 하나님 지으셨으면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가지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하나 무너진다 천만에 후손 후대가 무너져버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라니까. 나는 죄 없다 빌라도가 왜 죄가 없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데 여름 후손 후대가 한 명의 손자가 무너지는 것도 미치겠는데 600만 명의 사람들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집안에 아들 둘 잃고 딸 잃은 것도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유대인 얘기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게 세계사인 줄은 모르잖아요. 아들이 운전하고 아빠가 옆에 앉으시고 뒤에는 엄마 딸이 앉아있는데 받치는데 두 모녀가 들어 지난주 적사했잖아요. 앞에 운전한 아들, 아빠는 그 충격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변에 지금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데. 뭔데 이름도 진리라 최진리, 솔리. 25살이에요. 얼마나 지금 앳된 아이예요. 진리라 진리. 믿는 집 아이인가? 아무나 진리로 앉았잖아. 본명을. 최진리라고. 악플 시달려가지고. 사탄이 주는 그 악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요. 한 번 CF 집으면 돈이 수억씩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아니라니까. 못 배워 자살합니까? 아니라니까. 권력이 없어서 대통령이 뛰어내리는 거 봐요. 그게 권력 때문에 없어서 죽는지를. 3, 4대가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3, 4대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분모가 멸망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런 대책이 뭡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이절간 저절간 차고 다니고 무당이 의존하고 귀신에 의존하고 신전에 의존하고 거기 계속 돌아가는. 절대답 가진 자가 주라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없다니까요. 다른 일은. 그래서 두 번째 뭘 합니까?
너무 너 자신의 유익 챙기지 말고 네 인생 단둘이 하지 말고 좀 돌아봐라 제발 주변을. 남의 유익을 좀 주라. 남의 유익을. 그걸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보면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말할 때 우리 거룩한 삶 그러잖아요. 오늘 교도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그 6가지를 말하는 중에 그 첫째가 뭐냐? 가난한 자들과 집 없는 자를 도와라. 두 번째, 11절 12절에 이웃을 정직하게 대해라. 남의 유익을 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6가지를 밝힌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아라. 네 번째, 장애자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라. 여섯 번째, 남을 험담하거나 해치지 않는 삶을 살라. 그걸 남의 유익을 주는 거룩한 삶이라 지칭해요. 그리고 준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잘 알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거. 지난주에 그 바누아투 비서실장이 이분이 벌써 암이 몇 가지 전이된 사람인데 합숙을 또 왔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합숙을. 앉아기도 불편한 사람인데 합숙을 갖고 메시지 듣는데 내가 야 당신 오늘 기적이다 기적. 뒤에 앉아가지고 좀 힘드니까 옆에 바로 방이니까 좀 내가 누워있으라 이게. 방을 하나 줬어. 좀 누워서도 이 통력이 되니까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찬당이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 서울 검진하러 갔거든. 합수가 마치는 날. 갔더니 이 암에 대한 것이 많이 호전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아침 인사하더라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진행하면서 제가 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마에바라고 하는 프랑스 아이가 또 합숙 왔다니까. 여러분은 이거저거 핑계대고 티마스도 못 봤는데 그 바누아투에서 암 걸린 사람이 합숙을 하고요. 그 프랑스 여자아이가 청년아이가 합숙 왔더라니까. 그 먼 나라에서. 그래 목사님 좀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뭐냐. 내가 이제 사무실에 앉았다니까. 합숙 가서 말씀을 듣고 오니까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째,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전부 기도 중심이 저는 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문제 삼았던 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 이번 합숙에서 내가 봤습니다. 그래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주었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하신다. 마에바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보게 되면 진짜 문제는 문제 안 된다. 왜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없다. 자기도 그래 감사하다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할 일이요 천지만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도말로 천지백갈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진짜 이상한 것까지 다 보입니다. 뭐 해야 될까지도 다 보입니다. 진정한 여유 거기서 나옵니다. 너무 우리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 암이 왔습니다. 암이 중심되면 그냥 암하고 간다니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23절에 알려지는 첫째가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상에 올려진 그런 이 음식이라 할지라도 불길한 입만이 그러지 말고 상에 올려진 음식이냐 이게 뭐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제단에 산 음식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대접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 식물 자체가 왜 들어온 거냐? 그것도 하나님 것인데. 음식 자체가 왜 들어온 거, 그 불결한 것이냐? 그게 나의 건, 음식도 내 것 아니냐? 그러니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여러분 간단한 건데 우리는. 그게 읽으셨던 25절, 27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게 26절이죠. 땅 가격이 충만한 것이 뭐였다? 다 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귀히 여기면요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그리고 23절, 28절, 29절에 성도의 뭘 구하라? 덕을 구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3천 제자, 5천 제자가 세워지는 거기에도요, 교회 안에 뭐 구제 문제가 불거지고, 막 파당이 되어지고, 너희를 다 해먹는다 그러고,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때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플러스 뭐죠? 칭찬 넣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세워진 인물이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입니다. 나머지는 유무신하고 한 명은 지 이름 따라 니골라가 버리, 니골라가 생겨버려. 그때 칭찬하는 그 단어가 덕입니다. 덕. 주변의 사람들에게 굿포인트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라. 너무 콱 막힌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 또한 감사함으로 참여하도록 해라. 그럼 비방받을 일이 뭐 있겠냐? 감사함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면 된다.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냐? 먹어라. 먹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냐?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것을 다른 사람 실종할 수 있겠냐? 그 양심 때문에 먹지 않는 거 좋을 것이 나는 거 먹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먹지 말아라. 모든 중심이 뭐냐?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들로. 묻지 말고 먹으라. 뭐냐? 그분의 영혼 구원을 두고 그래라는 거예요. 말씀도 듣기 전에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토론토 사이에 갔더니 우리 부산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토론토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교회 신무 장로님이 되셨어요. 김 장로님이라고. 나이도 내하고 같을 거예요. 갔더니 뭐 입 천장이 걸려 있어. 뭐. 아들은 뭐 어디 놓고 뭐 딸아이는 뭐 지금 뭐 잘 풀려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 로펌에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는 건 어렵지만 로펌에 들어가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 속에 있으면 뭐 세상 몰로 다 풀리잖아요. 경쟁자가 2,600명, 26명도 아니고 거기서 이 장로님 딸아이가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한다고 들어와서 이 보니까 얘기가 그래요. 아빠가 막 자랑해. 자기는 막 창피하대. 자랑할 게 안 된다고. 하나님 하신 걸 아니까. 막 뭐 해들고 싶고 저희들한테 뭐 해들고 싶고 뭐 이러더라. 가리가 뭐 이제 식당을 탁 예약해놨고 막 와서 뭐 드시라고 그러고. 그래 알아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 2,600명이 시험을 치는데 한 명이 뽑히는데 거기 장로님 딸아이에 걸렸다니. 어찌 된 거냐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자기 한 거 아니야. 이제 다음 목사님이 이제 정성교사가 이제 이야기해 주더라고. 2,600명 쫙 차도 다 있고 시험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면접이 딱 다 남아한 거야. 그리고 면접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매를 랩런트를 만났던 면접관이 이제 모든 공통 시험이 뭐냐? 일가 외에 너희들이 우리 뭐 월화수목 금토일 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오전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토일 3일을 어떻게 보냈냐? 우리 이 회사 취직이 된 그 이후의 일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런 거예요.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랩런트에 딱 만났잖아요. 회사와 관계없이 네 일과 중에 3일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 이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무슨 통역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제가 통역합니다. 목사님 누군데? 한국 목사님이신데 지금 토론토에서 토론토 그렇다기 위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어떤 걸 통역하는데? 우리를 말하는 사문을 통역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 복음에 제가 한국말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영어 통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 하는 일 쭉 다 하고, 그럼 너 시간은 뭐하냐? 저는 그 목사님 통역하고 난 다음에 저 개인 시간에 그 메시지를 녹취록하고 그 메시지 속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에게 주는 전도를 찾고 그걸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강단 말씀 통역하고 있고, 강단 말씀과 사문을 찾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다락방하고, 거기서 내가 할 역할을 또 모여서 그룹도 포럼하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면 또 제가 출근하고, 일테면. 이래가 당선되는데, 당선 결과가 뭐냐? 와서 얘기해 드려요. 우리가 신청 아이가 2,600명이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법조계 아이들이 60%였다. 자기 엄마 아빠가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만 60%. 뭐 의사가 어떻고 저떻고 쭉 프로. 너는 그 중에 될 수는 있는데 네가 합격하는 딱 이유가 딱 하나다. 다 면접하고 결과 축구를 볼 때 네가 제일 특이했다. 네가. 그렇지. 제일 특이하게 시간을 보낸 거지. 레몬 타이가. 그러니 자기는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지, 실력으로. 실력이 뭐 시험이야. 그분들 훨씬 좋고 하니까. 시험은 더 훨씬 잘 친 사람 많은 거 아니까. 특이한 걸 찾는데 특이한 그것이 랩넌트인 줄은 지는 모르지. 하나님 뽑았다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하게 못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소요문답 107개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뭘 즐거워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스펙입니까? 뭘 즐거워합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107가지.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답 중에 제일 번째 문이요, 제일 번째 답. 하나님의 영광을 세라.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32절에 거치는 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그 아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빌립보 2장 4절에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빌립보서 2장 5절 다 알고 있는 그 본문 앞에 구절이 빌립보 2장 4절입니다. 돌보아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 네가 가서 절대 해답 가진 너희가 가서 네 있는 현장에 그들에게 절대 해답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고통을 살아가고 있다. 네 앞에서는 무슨 부르는데 그 지방 교회는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들 좀 섬길 수 없겠냐? 그들의 유익을 좀 이렇게 구할 수 없겠냐?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라.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기쁘게 하고. 33절에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라. 예배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장로님 12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군사님 10분. 여러 성도를 구하라. 안수사님 3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결론이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그래야 신분을 알고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직장이 무슨 과장이고 뭐 된장이고 고추장이 뭘 중요합니까?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주님 그거 원해요. 좀 못 산다고 천국에 배인 가진 자라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큰 문제, 큰 위기, 큰 갈등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답이 되지 못합니까? 완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지금 꼭 해야 될 거, 우선순위, 중요한 거,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찾아라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올인되고 올아웃되고 올체인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걸 노리겠구나. 분쟁, 분리, 결국 멸망받게 하는 거, 지옥 데려가려는 거, 자살하게 하려는 거, 어둠인 주관자 요놈이 이걸 딱 노리겠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탄에 딱 잡힌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 팔 생각도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 어두운 영의 주관자 이놈이.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의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사탄 이놈이 기분 나쁘게 만든다니까. 상실하게 만들도록. 영혼 자체가, 예배 자체가 피틀대도록. 영적으로 전혀 힘없도록 그래 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하는 자녀들인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참 왕, 참 구조가 되는데 사탄은 그걸 모르게 탁 속이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새도록, 딴 데로. 막 요즘 뭐가 돈도 안 되고, 요즘 살맛도 없고, 막 요즘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요즘 뭐, 엉뚱한 소리 삑삑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중직자다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전혀 목회자다운 말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서 편지하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당연하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왜 이 세상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세속적인 그거에 바꿔치기가 속냐 이 말이에요. 누가 모르는 뭐 한다? 그 사람들이 역겹다, 그 사람 어떻다 하기 전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혹은 낮은 자리로 혹은 높은 자리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들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나는 절대 이 직업은 천한 직업이 아니고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살지만 주의 나라 사람, 천국의 백성이야.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 제대로 알았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전도자로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절대력 붙들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